분위기 파악을 잘하자. 뭐라고요? 더 큰 소리로 오른손 들고 분위기 파악을 잘하자. 이것만 잘하면 신앙의 건강함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외치는 구호죠. 권사님 기억나시죠? 교회는 신앙생활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는 오늘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영성의 민감함,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주제 파악 잘해야 돼요. 이건 다음에 또 설교 나올 거니까 또 깊이 하면 안 되고, 주제 파악,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슨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주제 파악 못하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 떨고 사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통하지 않는 시대를, 여러분 이건 오늘 이 아이들이 부른 찬양은 굉장히 경쾌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슬픈 예수님의 통곡과 탄식과 아픔의 설교예요.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처럼 설교하실 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건데, 당시에 이런 놀이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두 A, B 그룹으로 나눠서 자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면 반대편은 뭐 해야 돼? 춤추는 거예요.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면 다른 쪽에서는 춤을 추는 거예요. 한쪽에서 가슴을 치는 흉내를 내면 이게 장례식이거든요. 그럼 상대편은 어떻게 해요? 애국한 아이고 애국한, 이게 무슨 놀이였나 봐요. 당시에 누구나 아는 내용이었겠죠.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 꼭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같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짜증나, 막 싸우는 거야. 왜? 야, 우리가 피를 부르는데 왜 춤추지 않아? 우리가 가슴을 치면 애국해야지. 아유, 답답해. 너희랑 안 놀아. 흥! 칫! 뻥! 절교야. 막. 이런 거예요. 이 답답함과 서운함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 답답함이 나에게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추고 가슴을 치면 애통하는 이 뭔가 서로 간에 이런 호흡과 이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대는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혀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관심 있고 영적으로는 무뎌지고 불감증에 가까운 무감각증에 걸려있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의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전절 15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오늘도 애통하시며 설교, 제발 귀 있는 자는, 육의 귀만 달렸다고, 귓구녕만 뚫렸다고 그게 다 귀가 아니다. 오늘도 복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심장에 꽂혀야 합니다. 내 삶에 적용돼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피리를 불며 행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복음을 선포하셔도 기뻐하지 않는 세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도 회개하지 않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던 이 애통의 말씀이 2000년 지난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더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과 불감증에 걸려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 탄식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민감함으로 분별력 있게 다시 한번 오늘도 센스 있게, 오늘도 영적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기를 꿈꾸시고 바라시고 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을진데, 영적인 불감증과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세대 가운데 이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불통은 답답함과 고통을 유발해요. 그죠? 잘 소통되지 않으면, 맞잖아. 연애할 때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 갑자기 누가 잠수 타고 나이가 전화 한번 미칠 것 같잖아. 서로 딱 소통이 돼. 눈빛만 봐도 지금 통할 때거든요. 결혼 직전이니까. 저 때가 좋을 때죠. 그러니까 아까도 박수 치는데 재수없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치면 되지. 뭐 지가 손이 없어, 뭐 발이 없어. 한 손을 딱 내미니까 하나는 또 이렇게 쳐줘 같이. 하나 이렇게 하고. 이게 뭔 짓거리야. 너 그거 우리 교회니까 용납 다른 데서 멱살 잡혔어. 아이고 참. 너 우리 교회 다니는 걸 감사해. 다른 교회에서 큰일 나. 이러해. 근데 사인이 맞더라고. 뭐
짜고 온 것도 안 입고 왔는데. 근데 쳐나가다 갑자기 이렇게 내미니까 또 저건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쳐 또. 그러니까 이게 돼야 사랑이야. 근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할 때 답답한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죠? 애 잘할 때까지만 기다려라. 막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소통되지 않는 건 아픔이에요. 부모와 자식 세대 가운데 아빠가 말하래요. 물팍떡 들어. 이 새끼만 내가 네 때는 막 그러면서 아빠도 답답하고 애들도 답답한 거예요. 왜?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이에요. 통증이에요. 여러분, 세대 차이도 통증이에요. 이 세대와 저 세대가 알았지만 오늘 이 은혜의 주인공은 나야 나 했더니 뭐야 저 새끼가.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던 조사예요. 신조 알아듣지 못할 이 세대의 신조 있잖아. 낄낄빠빠 알아요?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뭐 이런 말 때문에 세대 차이를 나는 느낀다라는 사람이 90%래. 그러니까 통증이에요. 세대 간에 교제하지 못, 교류하지 못, 소통되지 못한 건 통증, 아픔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노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이 나오더래요. 보니까 만약에 100m 떨어진 거리에서 불렀을 때 대답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 거래요. 근데 50m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노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거고, 그 다음에 10m에서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노화가 심화된 거라. 이런 책을 읽고 나서 어느 날 걸어다 보니까 부인이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내 마누라는 얼마나 늙었나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저 100m 뒤에서 여보,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하는 거야, 시험. 여보, 오늘 점심은 뭐요? 그때 대답이 없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이제 늙었구나, 우리 마누라도. 그래서 좀 더 빨리 달려가서 50m 거리에서 여보, 오늘 점심이 뭐야? 또 대답이 없어. 그때부터 가슴이 아픈 거야. 아이고, 내 마누라가 이렇게 벌써 10m까지 가까이 가서 여보, 오늘 점심이 뭐야? 그래서 대답이 없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벌써 저렇게 늙어서 이렇게 노화가 진행돼서 너무 가슴이 아파. 그냥 마음이 짠해지더래. 그래가지고 마음이 짠한 마음에 그냥 앞에 가고 있는 아내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줬대요. 여보, 오늘 점심이 뭐야? 수제비라고, 인간아. 수제비. 몇 번이나 수제비라고. 한의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통 그리고 통하게 하는 의학이에요. 동의보감을 한 줄로 표현하면, 모든 한의학을 한 줄로 정리하면 뜸도 있고 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의학자들이 한마디로 한 줄로 한의학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불통 즉 통이요, 통 즉 불통이다. 꼭 거꾸로 불통 즉 통이요, 뭐 통 즉 불통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임을 맞춘 거죠. 통, 두 가지 통이죠. 하나는 통할 통자와 아플 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통, 즉 통하지 않으면 통이요, 아픔이 시작되고, 통, 즉 통하면 불통이다. 통증이 없다, 아픔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불통은 고통을, 아픔을 야기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와 뭐 부인과 남편 간에, 세대와 세대 간에, 또 위정자와 팔로워, 리더와 팔로워 간에 뭐 이게 아픔인 거야, 아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죠. 내가 부부간에 불통은 아픔이라고 이해가 되죠. 인정을 하죠. 자식과 얘기를 한 달째, 두 달째, 세 달째 못하고 있어요. 대화를 거부한 지 1년째야. 그럼 안녕하십니까 나와야 되잖아. 그죠? 이건 아픈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불통을 전혀 이제 답답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통해 펼치시고자 하는 영광된 삶, 사명의 삶을 발견하지 못해도 전혀 괜찮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곳곳 처체의 기근과 재앙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또 하나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 게 이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 사랑의 식어짐 속에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의 부존재를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건 사랑 아니죠. 예를 들어서 치영이가 지금 휴가를, 제 군인이에요. 여러분 믿긴 못하겠지만 맨날 보여. 치영이 한번 일어나봐. 쟤는 군인이에요. 매주 보여서 그렇지 쟤는 군인 맞아요. 근데 치영이가 군대를 갔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예화지만 저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칩시다. 있었다고 칩시다. 그냥 상상 임신도 하는데 상상 연애는 못해? 여자친구가 있는데 치영 씨 잘 다녀와. 기다릴게. 그래서 그 갑순이를 기다리며 열심히 군생활 하다가 또 주일마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갑순이를 찾아가. 힘들었지? 그랬더니 생각보다 괜찮아. 오빠들도 잘해주고 견딜만 해. 너나 잘해. 그럼 이건 내 여자친구가 잘 견디고 있구나. 기뻐요? 행복해요? 야, 생각보다 괜찮아. 너 없어도 야, 생각보다 괜찮아. 이러면 내 여자친구가 저렇게 활달하다니. 이렇게 좋아해요? 내 여자친구가 지영씨 가지마. 안 들어가면 안 돼. 타령하면 안 돼. 그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더 좋은 거예요. 부존재를 참아내지 못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대체가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이거 다다음 주 설교인데 큰일 났네. 그만 여기까지 할 때. 그 하나가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한 거야. 그죠? 연락을 안 받아. 대꾸가 없어. 카톡에 일자가 안 사라져. 미치는 거야 이거. 그죠? 이 불통이 아픔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프지 않아.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불통도 이제 견딜만 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와의 불통을 견딜 수 없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만남을 통하시고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통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들은 나와 소통하자. 나와 대화하자. 내 뜻을 좀 알아줘. 내 사인을 받아줘. 내 시그널을 받아줘. 사인을 보내고 시그널을 보내고 계세요. 노인분들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사인을 보내. 시그널을 보내. 그죠? 봐봐, 이쪽은 답답하고 이쪽은 웃고 그래. 이거예요. 뭐 답답하죠. 궁금하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답답함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우리 충청대에서 이럴 때 한마디 환장하가지고. 경상도에서 이럴 때 좀! 답답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못 참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와 대화하자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당시에 이 능숙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 학자들은요, 세상의 지식은 또 성경 지식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종교적 능숙한 관습과 행위들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의롭게 보일 만큼. 하지만 주님이 전하시고자 한 뜻,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잘하는데 그것만 안 해. 능숙한 종교 행위들인데 마치 이 시대도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종교 행위는 능숙한데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며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 다이내믹한 신앙들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세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눈물로 호소해도 아무도 애통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외치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버지 나라로 갈 자는 내 이름밖에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셔도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찾고도 기뻐하여 춤추지도 않아요. 보세요. 피리를, 복음의 나팔을 불어도,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가슴 아픈 말씀을 전하여도 통곡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답답한 그 세대가 오늘 우리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영적 이 무감각에서, 영적인 이 불감증에서 여러분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문둥병, 한센병이 그렇잖아요. 나병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아픔, 고통,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자기 속살이 썩어가고 심령이 죽어가고 내 자식이 지금 구렁텅이로 빠져 죽어가고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소망을 가고 기도줄이 끊기고 호흡이 막혀도 그런 걸 전혀 개의치도 않아. 관심도 없어.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무감각한 시대, 불감증의 시대,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깨어나서 주님이 피리를 보실 때 춤추는 교회가 될지어다. 주님이 가슴을 치시며 내통하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모든 아픔은 영적인 아둔함과 영적인 불감증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들리고 찔리고 느껴지면 실은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때문에 찔리고 아프고 도망치고 싶을 때 있죠? 그게 축복이에요. 아프죠?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리죠? 찔리죠? 뭔가 이렇게 반응이 되고,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뭐 결단되죠?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성장에 따라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양심이 자라나요. 그래서 그게 11조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로, 선교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받고 손님처럼 대접만 받던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하고 사역자로, 뭐 식사 봉사부로, 영상부로, 교사로, 뭔가 사역과 사명일 수도 있고, 비전과 선교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헌신과 드림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여러분 그게 반응이 되는 건 지금 당장은 아픔이고 손해이고 통증처럼 느껴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희귀병, 통증을, 무통증 이런 희귀병이 있어요. 진짜로 한 백인 여자애인데 이 희귀병에 걸린 어머니의 글을 보니까 내가 진짜 눈물만 흘렸어요. 우리는 애가 아파하고, 내가 얼마 전에 안드레 저거 막 엄청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막 축구하고 그래. 얼마 전에 그 쇠변바닥에 갈아가지고 무릎에 막 이게 살이 패인 거야.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아팠냐. 근데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 아이는 통증을 못 느끼니까 어릴 때 그냥 전기 스토브가 빨갛게 달아있는데 거기다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타 들어가서 살이 막 이렇게 붙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서 이겨서. 그런데 그때까지 모른 거야. 가시가 박히거나 유리파편이 박혀가지고 우리는 이게 고통이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뺄 수 있잖아요. 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게 그 안에서 골마서 썩어서 도려내야 될 때, 절단해야 될 때 발견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애통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아프게 해주세요. 통증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찌를 때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 아프죠. 그러니 우린 치료받을 수 있잖아. 회개할 수 있잖아. 고쳐질 수 있잖아. 회복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이야. 할렐루야. 교회 아픔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버린 교회들은 영적 충돌도 없어요. 진짜요. 그냥 죽어가고 있는 침체된 교회들은 충돌도 없어요. 얼마 전에 한 성도가 그러대. 우리 교회는 아무 충돌이 없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그 대신 은혜도 없지만 충돌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딱 좀, 목사님은 좀 견딜 수 없거든요. 왜? 찔리니까. 그러더라고 저한테 와서. 여러분 지금 편하게 했는데 좀 쉬다가 목사님 은혜 현장으로 돌아올게요. 그래. 아니 못 돌아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못 돌아와요. 절대 못 돌아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아픈 게, 찔리는 게, 깨어지는 게 사랑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게 느껴진다는 거, 이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뜻을 다 알아차리고 한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적용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시게 하는 멋진 신앙의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전 지금 막 되게 덕분에 막 흥분하고 막 춤도 추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류수교 주사님 항상 이렇게 얼음 올려오세요. 이거 한 잔 마시면 목말라서 먹는 거 아니에요? 속이 후련해. 너무 좋아. 근데 뭐 이렇게 막 근데 뜨거운 상화차를 올려놔. 그것도 계란 노른자까지 안 터뜨리고 답답하고 끈덕끈덕한 그런 주인의 마음을 막 턱턱 막히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희한하게 드리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들, 주의 종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그래요. 부교육자들이 안 그래도 내가 뭐 시키려고 딱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목회도 해야 되죠. 또 선교도 해야 되죠. 집회도 해야 되죠. 칼럼도 써야 되죠. 책도 써야 되죠. 진짜 방송도 해야 되죠. 또 막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 세대도 챙겨 선교회도 이끌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하다가 또 그러니까 메모를 엄청나게 해요. 저는 메모를 항상 메모해. 그러다가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보내는 거를. 그럴 때 내가 딱 뭘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딱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 사역자들이 딱 먼저 해올 때가 있어. 그럼 막 속이 다 후련해. 와, 너 어떻게 알았냐? 내가 시키려는 거. 우와, 이렇게 기쁨이 돼요. 물론 그런 일이 로또처럼 희박하긴 하지만 잘 로또가 터지는 게 낫지. 이번에 월드컵 최종 예선을 보면서 내가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내가 2017년도 들어와서 최고로 많이 욕을 해본 날 같아요. 막 이랬어요. 오히려 오늘 뛰는 우리 팀이 더 잘 뛸 것 같아. 답답한데 선수들 간에 사인이 안 맞고, 감독도 뭐 하는 건지 봤어요. 그 허접한 팀이랑 하면서도 한 골도 못 넣고, 좋은 진짜 거의 끝판에 프리킥 기회를 너무 좋은 위치에서 받으니 막 지들끼리 사인 보내. 이지라디 다 이쪽 뛰는데 저쪽에다 저 혼자. 애들이 뭐야? 막 나 걔들 보고 난 너무 답답해. 사인이 맞아야 승리합니다. 사인이 잘 맞아야 승리합니다. 그죠? 신앙의 전쟁도,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사인이 잘 맞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사인과 시그널을 잘 받아들여서 딱 그대로 착 반응할 때, 이런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착 하면 착, 척이면 척, 떡이면 딱. 그래서 뭘 시키면 뭐 더 신경 쓸 게 없어. 착이면 착, 척이면 척, 탁. 그래서 내가 그런 내가 어마어마하게 집사님, 내가 3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목회 10,000명교회 간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척이면 척, 딱이면 딱. 나는 아니겠거니 하면서 넘일처럼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사인 잘 맞는 사람, 나도 속이 후련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참.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과의 민감한 사인의 교류통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모 교회 집회를 갔어요. 내가 자주 매년 집회 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항상 저를 불러서 동기부여와 강한 도전의 말씀, 그 목사님 굉장히 점잖고 인격적이고 되게 이렇게 막 조용조용하신 분이라, 교회가 내가 지금까지 갔던 한 1,000회 교회 집회 갔던 붕의 집회 중에 가장 조용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같은 강한 설교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딱 그때 때면 내가 집회하고 확 뒤집어 놓으면 한 달 뒤에 새생명 축제를 항상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하여튼 최근에 갔는데, 이상하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위로 성령님이 너무 말씀을 그냥, 저는 딱 강대에서 올라갈 때 그냥 주신 말씀 다 바꿔서 그대로 설교해요.
근데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평소에 그렇게 안 해. 5타임을 딱 정해 주시더라고. 한 말씀만 그렇게 바꿔도 참 힘든 건데 5개 말씀을 싹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놨어요. 주신 대로 기도하다가. 근데 다 하나같이 똑같은 주제의 말씀,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말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집회의 취지하고 다른 거예요. 나중에 얼마 전에 failing forward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근데 위로는 받고 은혜는 받았겠지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도전하고 막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내가 목사님 어떤 뜻으로 불렀는지 알겠는데 내가 그걸 못해드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성령님이 자꾸 이런 말씀, 그때 목사님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렸다고. 근데 오늘 더 확신한다고. 목사님 입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놀랐대.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해. 마지막까지. 알고 보니까 집회하기 한 달 전에 큰 교회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한 2-3배, 3배, 4배 이상 커요. 그런 뭐 몇천 명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단이 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끼리 2패로 갈려서 이 새끼 막 저 새끼까지 나오고 막 멱살 잡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만 해도 힘든데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막 공황장애 오셔가지고 교회 건물만 봐도 근육이 틀어져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육이 다 굳어버려서 호흡을 못하고 쓰러져요. 앰뷸런스에 자꾸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교회를, 그러니까 성도들을 못 만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목사님 심각하게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셨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내가 처음에 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아무 때 있는 게 아니다. 이 안에 불신이 가득 차 있고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가 옛날에 알던 그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회개를 원하십니다. 뭔지도 몰랐는데 두 번째 failing forward 하는데 넘어지고 자빠진 그 자리가 두렵고 속상하고 섭섭한 그 자리에 당신 인생의 결말 아니랍니다. 기어서라도 좋으니 피투성이 너덜너덜 구질구질해도 좋으니 기어 나가십시오. 전진하십시오. 뒤집어지는 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사모님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예배에 나오셨고, 제가 저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친하거든요, 저랑. 그래서 집에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돼서 처음으로 한 달 반 만에 성도들과 대면을 하시고, 교회를 끝났는데 이 근육이 뒤틀어지지 않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드시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축복의 결말이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뭔지 알아요? 지난주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설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며 강의를 청하셔서 제가 그냥 짧게 이렇게 제 설교의 노하우를 어저께 밤에 늦게 연락이 왔어요. 한 11시가 다 돼서 우리 원래 목사님들은 그 시간에 문자 안 보내는데, 목사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사님이 전해준 그 설교 노하우가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힘이, 완전히 설교 준비하는데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는 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어요. 책 보는 방법부터 이게 주제 정하는 이런 것부터 알려드리고 딱 하나. 우리 전수사들한테도 설교 가르칠 때 그거예요. 이번에 한번 설교 원고 써보랬더니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야, 이런 쓰레기. 다시. 좋은 설교는 멋진 예화나, 그러니까 방송국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정확한 타이밍. 이게 가장 좋은 설교예요. 가장 좋은 설교는 정확한 타이밍.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분석력 있게 딱 설교를 잘 가르치고 설명하는 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무슨 말씀을 가장 하고 싶을까?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장 내어놓고 싶을까?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는 이 영적 싸움이 가장 큰 거예요. 좋은 타이밍에 완벽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내어놓으면 그때 갈라지고 뽀개지고 영혼육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딱 지금 들어야 될 때, 진우가 들어야 될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들어야 될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반응하라고, 오늘도 분별력 있게 판단하라고, 오늘도 변화되라고, 회개의 기회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였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예화를 써서 제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번은 제 설교를 5주 동안 연속 아예 그렇게 교인들한테 공표를 했대요. 안호성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하겠다고 공표를 하고 했는데 그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해야죠.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전하시고 싶은 말씀처럼 그 교회도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걸 해야죠. 그걸. 오늘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에게 오늘도 정확한 타이밍, 좋은 타이밍이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좋은 설교가 정확한 타이밍인 것처럼 좋은 신앙은 어떤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 그 타이밍에 주님 뜻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움직이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사역의 동참일 수도 헌신과 드림일 수도 새벽기도일 수도 11조일 수도 전도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그 반응에 반응할 수 있는 거. 오늘도 여러분 그 멋진 신앙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관심은 없어요. 근데 영적 관심만 없어요. 영적 관심만. 신앙적 관심만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렇다고 뭐든지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불감증에 빠져있는 건 아니더라고. 이 시대는 너무 속물처럼 영적인 관심은 하나도 없는데 다 상실했는데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감각도 없는 무감각의 시대인데 세상적인 관심과 세속적인 잡쓰레기 같은 지식과 뉴스와 이런 가십과 루머에는 얼마나 반응을 잘하고 관심이 많은지 돈 쪼가리 조금 걸려있는 문제는 얼마나 민감한지 어떤 무슨 경제정책이 발표되면 그것만 돈도 없으면서 그 세금 내가 얼마 낼지 여보가 얼마 올라가지 않을까 내 땅값이 어떻게 될까 주식은 올라가야 되니까 엄청 많아요. 막 맨날 그 허접한 잡쓰레기 같은 지식 이런 세속적 속물 같은 관심들 그건 엄청나요. 지대해요. 누구네 집 어디로 이사 갔대? 집 몇 평인가? 에? 차 바꾼 거? 옷 산 대, 백 산 대, 브랜드는 뭔지 이런 더러운 속물 같은 이런 관심은 지대해요. 지대해. 영적인 관심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만. 그런 거 뭐예요 그게? 내가 이 백미를 봤어요. 야,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은 전무한데 이런 세속적 이런 속물과 같은 관심들은 넘쳐나는 시대구나. 그 백미를 내 지난주 뉴스를 통해 봤어요. 여러분 보셨겠어요? 한 동네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자 하자 그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장애 가진 애들이 쩔뚝쩔뚝 돌아다니면 집값 떨어진대. 이게 짐승이지 인간이에요? 그런 소리. 아니 그래 지네 집 땅을 헌신해서 짓자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 땅에 짓는다는데 나라 땅에 나라 돈으로 짓는다는데 난리야. 극성 난리야. 왜? 집값 떨어진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장애 특수학교 들어와서 그걸 공청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절반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몸도 불편한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씩 학교로 갑니다. 차를 타고 2시간을. 여러분 2시간 말이 2시간이지 오며 가면 4시간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근데 이 반대편에서는 쌍심지를 키고 욕을 하며 반대를 해요. 보셨어요? 한 어머니가 와서 무릎을 꿇는 거 와가지고 그냥 안 되겠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와가지고 무릎을 그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르륵 다 나와서 그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무릎을 다 꿇어요. 선생님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무릎을 꿇었더니 거기다 쇼하지 말라고 삿대질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안에 분명히 교회 다닌 것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인도 있다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단언컨대 아니야, 단언컨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또 싫어하고 또 방송에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단언코 기독교인 아니야. 단언코. 그 단언코 성도 아니야, 그건. 야, 진짜 내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저런 사안을 또 알고 그저 관심 있는 거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거기 와서 있잖아요. 그 관심이 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 영적인 무관심이 거기 와서 쳐 앉아있는 건 관심이에요, 관심. 결국 돈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 돈에 조금이라도 유익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 항상 레이더를 촉구하고 생각. 그러니까 그 특수학교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는데 그래 뭐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돈에 지대한 관심, 인생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청회에서 반대하고 욕하고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땅값이 솔직히 그 영향을 뭐 받겠습니까? 그 학교 들어와서, 아니, 장애 있는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면 그거 땅값 떨어져야 돼요? 그 떨어진 것들도 그것 때문에 또 떨어뜨린다는 것도 속물이고, 떨어졌다 한들, 솔직히 떨어졌다 한들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한 기도했어요. 그때 무릎 꿇고, 그때 금식 중이어서 강력하게 기도가 응답됐을 줄 믿어요. 하나님, 저거 특수학교 아니라 다른 걸로 다 땅값 툭 떨어지게 해달라고. 막 거의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나거나 아파트가 훅 떨어져가면 문재인 정부가 막 거기만 특수세를 막 해가지고 막 너무 열받았어. 내가 장애를 가진 어머니 아버지는 무릎 꿇고 울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 정부는 그런 일 해야 돼. 그 사람들의 무릎을 일으켜줘야지. 인기만 끌라고 그 반대파 눈치 보는 게 그런 거 아니라고 혼내줘야지. 아니, 장애 학교가 그 특수 학교잖아요. 배움의 현장이에요. 거기가 혐오시설이에요? 쓰레기장 같은 기피시설이에요? 이건 인간도 아닌 거야. 뭐 항의해도 좋아요. 방송 보고 요즘 하도 컴플레인 많이 들어와서 이제 면역이 됐어요. 그건 인간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야. 이게 이 시대 현실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보기에 너무나도 불쌍했나 봐. 경비실 학고방 같은 조그만 상자각 같은 그 경비실에 그 여름에 자기는 에어컨이 있어도 더 죽겠는데 그 할아버지 경비원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너무 안 돼 보여서 그 아이가 삐뚤삐뚤 크레파스로 대자보를 써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붙였어요. 우리 경비실에 에어컨 좀 놔드려요. 그때 막 쌍심줄 키고 막 동네 사람이 반대를 들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부모가, 어린이의 부모가 그 어린 나이의 마음을 이쁘게 여겨서 그 부모가 혼자 돈을 내서 경비실에 달아줬어요. 근데 못 들어요. 전기세 나간다고. 왜 관리비가 우리한테 나가게 하냐고. 그래서 결국 그 경비실 코드 한 번도 못 꽂은 채로 올여름 그냥 에어컨만 달아놓고 못 틀었대요. 실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n분의 1 하면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에어컨 그 전기세가 한 세대당 한 100몇십 원? 200원? 이것 때문에 자기한테 물질의 손해는 100원도 응납하지 못하는 시대. 뭐 다른 거 관심 더럽게 없다가, 성경에 관심 더럽게 없다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내 인생의 목적, 이런 가치 있는 것에는 관심 더럽게 없다가 브렉시트. 아니, 영국이 EU에서 떠나가든 말든 난 뭔 상관일까 싶었어요. 원래 무식한 사람들이라 뭐 그런 관심도 없을 줄 알았더니 관심 지대하게 많아. 그러면 그때 금값이 올라간지 마는지, 어떤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버버리가 비싸진지 싸진지, 프리미어리그의 외국인 선수가 몇 명,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질렸다. 이 시대 질렸다. 이제 그 눈을 들어 주님 좀 바라보세요. 우리 사랑해서 나 같은 거 못 버리고 끝까지 애원하고 애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마음을 좀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 돈에만 관심 있고 막 명예에만 관심 있고, 그죠? 이번에 우리 신학교 갔다 온 우리 전도사들이 내 얘기를 가보니까, 우리가 온양순복계 전도사라니까 사람들이 지당 교수님들부터 주변에 학우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고, 안성 목사한테 에 대해서 막 얘기를. 근데 막 너무 부풀려진 것도 많고, 좀 저기 내가 갑자기 구름 위를 떠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호하고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한테 전화 온 교회들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 3대 안에 드는 교회들 다, 난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도 놀랬고, 근데 내가 그걸 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랬고. 그랬더니 그런 두 교회가 거절당하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이래요. 부흥회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게. 그것도 안호성한테. 시골 청교회 조그만 교회 불러주려 했더니
그래서 큰 교회도 거절도 당해봐야죠. 이제 여러분 돈 벌고 싶죠? 명예 얻었으면 좋겠죠? 이건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축복 받았으면 좋겠죠?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돈은요, 돈이라는 녀석은 내가 애가 애절려라 해서 쫓아다니면 그 새끼가 여러분 무시해요. 그거 알아요? 돈은 구질맞게 걔 쫓아다니면 안 돼. 걔는 그러면 반드시 당신을 정복하고요, 당신을 거지같이 만들어요. 돈은 쫓아다니면 안 돼. 나 같은 스타일로, 나쁜 남자 스타일로 매몰차게 막 관심은 좀 있어. 그런데 없는 척 해줘야 돼. 이렇게 싫어하지. 너 같은 거 없어도 살아. 아이고 웃기게. 그러면 오히려 몸이 달어. 지가 막 쫓아와.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권력 얻었으면 좋겠죠. 높아졌으면 좋겠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가장 얻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그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돈을 쫓으면 돈은 절대로 당신한테 안 와요. 오히려 도망치고 여러분 무시하지.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관심 없는 척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쫓아가면 돈은 쫓아와요. 명예 쫓아가면 절대 구질구질해져요. 하나님만 쫓아가면 명예는 따라와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자식 소중합니까? 자식한테 매달리지 마요. 여러분 오히려 자식한테 버림당해요. 이게 법칙이에요. 진짜 돈 쫓아봐라, 거지같이 되지. 권력 쫓아가봐라, 거지같이 되지. 명예 쫓아가봐라, 거지같이 되지. 하나님 쫓아가봐라, 다 따라오지. 다 따라오요. 이거 진짜 법칙이에요. 가나푸드도 돈 쫓아가지 마요. 하나님 쫓아가요. 그럼 돈은 따라와요. 돈 쫓아가다 망했죠. 너무 직설적인가? 미안해요. 많이 아팠지? 미안해. 이따가 3부 예배 때 잘 사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3부 예배 때 꼭 참석하세요. 잘 사는 법, 축복받는 법 또 나와요, 강의가. 하나님 쫓아가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참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악해요. 영적 전시 상황이에요. 때가 악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에베소 5장에는 때가 악하니까 세월 정말 기회를 아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 이게 영적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은, 가슴을 쳐 내통하지 않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면 비판에 길들여진 불평의 시대를 하나님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영적인 불감증과 무감각의 시대를 책망하셨다면, 두 번째는 비판과 불평으로 얼룩진 시대를 책망하고 우리 마음을 지금 하나님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우리가 16절까지 17절까지 읽었죠, 그죠? 우리 근데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16, 17, 18, 19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까지 시작. 아멘. 은혜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오히려 권능과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준 그 고을에서 하나님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우리 교회가 떠올라서 은혜와 권능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권능과 은혜가 더 필요한 게, 여러분 더 은혜로운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때예요. 더 은혜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기적과 응답들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깨어져야 돼.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이 내려앉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 목적이 좀 무너져야 하나님의 목적이 세워지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만 더 큰 걸 달라고 그래요. 이제는
권능을 가장 많이 받은,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감증에 걸려있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뭔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불법을 행하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무슨 꼬라지로 사냐면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되어 회개를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는 세례 요한은 철저한 수도승처럼 진짜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밥을 굶으면서 광야 사막에서 외쳤더니 오히려 그걸 존경하고 저 사람은 진짜 모든 세상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니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 진짜 목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밥도 잘 안 먹고 금식하면서 막 금욕적으로 막 열심히 목회를 하면 뭐야? 귀신 들렸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평하고 불평하더니 이번엔 또 예수님 하셔서 막 먹고 마시며 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저거는 음식을 탐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건 돈만 좋아하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아주 죄인들하고 같은 패다 한 류라고 오늘도 예수님을 또 깎아내리고 불평하고 비판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대가 어째 그렇게 무감각하고 오늘도 불평과 비판만 넘쳐나는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불평과 비판의 입술에서 정말 삐딱하고 어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 거스르고 충돌한 이 시대 가운데 흠없고 온전한 순전한 성도들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섞여 사는 중단 잡족 많은 수의 무리들 꽤 많은 수리들의 무리들이 섞여 있었대. 자 오늘 이게 출애굽의 광야의 모델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까지 이 광야 안에 수많은 잡족이 섞여 있어요. 항상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 잡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애굽에서 같이는 나왔고 광야 요 신앙생활 같이는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에는 참여할 수 없는 중단 잡족이 있고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양과 구별되어 왼쪽에 세워져 버려질 염소가 있고요. 가라지처럼 심판 때 추수 때 골라다가 불에 태워질 가라지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래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평과 비판이에요. 항상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렇게 항상 오늘도 신앙생활의 모양은 똑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그 능력이 없는 오늘도 가라지 같은 염소 같은 중단 잡족 같은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항상 그 안에서 탐욕을 품고 불평과 비판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했어요? 중단 잡족들이 민수기 11장 탐욕을 품음에 그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도 없다. 불평하고 원망, 파도, 마늘도,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그러니까 그들과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과 불평하자 그들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도 같이 불평과 원망과 비판에 참여하다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안에 여러분 불평하는 무리들, 비판하는 무리들, 쪼개고 가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도 그냥 두어라 그래. 그냥 두어라. 왜 그것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상처날까? 예수님 어차피 추수할 때 배서 가라지는 따로 모아 불태운다. 중단 잡족들은 어차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입술 보면 알아요. 불평하고 그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막 항상 가장 당신이 먹힐 만한 이유를 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굉장히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포장할 테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속지 말고 딱 본질만 보세요. 불평하고 비판 하나 안 하나. 쪼개고 있나 가르고 있나 그것만 딱 보면 그게 가라지야. 100% 어떤 이유는 여러분 상관 이유를 들으려고 하지 마요. 상황과 처지를 분별할 여러분 그런 분별력도 없어요. 그 형편과 그 사람의 막 처지를 봐주려고 하지 마요. 그 사람 내용을 보세요. 내용. 내가 얼마 전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한마디 했어요. 막 와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뭐 누구를 막 저 깎아내리고 나로 인해서 못 믿게 하려고 막 누가 얘기를 하다 저한테 와서 또 원하는 게 뭐야? 그럼 목적이 뭐야? 그래서 얘기 그냥 잘 들었는데 목적이 뭐야? 아, 깨고 싶구나. 누가 나 끌어내리고 싶구나. 목적은 그거지. 근데 아무 말도 못 하더라. 그래, 네 상황 쳐줘. 나 항상 상관없어. 네 지금 이거 얘기하는 목적이 뭐야? 이런 목적과 의도를 보셔야죠. 그것만 보지, 본질만 딱 보면 돼. 뭐 주변 자지불한 거 이런 거 듣지 말고 그 사람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비판이 있으면 여러분 떠나십시오. 그 사람 떠나십시오. 다 놓고. 이게 중단 잡족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있다면 빨리 고치십시오. 거기서 거듭나는 게 이게 소망이고요. 그거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100%예요. 100%. 100%. 100%.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볼 때 제자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제자가 되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누구한테 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딱 구별해서 말씀하세요.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돼.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내 상황을 부정해야 돼. 상황 따라 살면 그건 제자 아니에요. 상황을 부인해야 돼요.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상황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무리 되지 말고 제자 돼야 돼요.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 돼야 돼요. 그죠? 염소 되지 말고 양 돼야 돼요. 중단 잡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그럼 불평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너희는 이 망할 놈의 시대, 이 썩어져가는 시대,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맨날 돈하고 허접한 가십거리에만 관심 있는 이런 세대를, 망할 놈의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함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분별력 있고 민감한, 주님이 피리 불자 바로 춤추는 교회, 주님 가슴 치시면 바로 애통하는 교회, 주님의 통증과 아픔이 내 심장에 느껴지고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목적이 내 눈동자에 담겨지고 주님의 슬픈 눈물과 애곡한 눈물이 내 눈동자를 통하여 흐르는 가장 멋진 살아있는 공동체, 영적인 축복에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피가 내리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서 메마른 오늘도 그 성령을 간청합시다. 오늘도 민감한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이 시간 나를 장악해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영혼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메마른 나의 영혼에, 메마른 나의 영혼에 치유의 은혜가 내립니다. 이 시간 치유의 은혜 내리네. 상처난 영혼 위에 성령의 손길이 이곳에, 성령의 손길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 만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만지네. 우리의 영혼 가득히, 우리의 영혼 가득히
하늘의 영광 임하소서. 강물 되어 바다를 이루네. 성령의 비가 한없이 내리네. 주의 은혜에 잠기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은혜 저바 강물 되어 바다를 이룹니다. 강물 되어 바다를 이루네. 성령의 비가 한없이 내리네. 주의 은혜에 잠기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은혜 저바. 다시 한번 강물 되어 강물 되어 바다를 이루네. 아멘. 성령의 비가 한없이 내리네. 주의 은혜에 잠기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은혜 저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물 되어 강물 되어 바다를 이루네. 성령의 비가 한없이 내리네. 주의 은혜에 잠기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은혜 저 바다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그 단비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강물되게 하옵소서. 바다처럼 덮이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적 관심과 세속적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약한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꿈꾸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상황과 처지에 짓눌려 흩어지고 분산됐던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주님께로만 집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불감증과 영적인 무관심을 깨뜨리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소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이렇게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적 불감증과 무감각을 끼워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예수님의 바라심대로 사명의 십자가 헌신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